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야당이 좋다, 여당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야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늦게 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찬양하고 춤추며 뛰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즉 물질이 우리를 구원했다, 돈이 최고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대로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 한번 보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다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모여서 왔다 그래요. 자,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또 뭘 부여받았는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주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다 그래요. 아론에게 속했다, 즉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을 돕고 전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일, 즉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고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용사예요, 용사. 용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왔던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왜?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편이란, 여호와의 편, 즉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무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어디의 편에 서는 거라고요?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아, 나 하나님의 편에 있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해. 그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뭘 버렸대요? 왕을 버렸대요. 당신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즉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건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말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20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 말씀을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주님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거든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요. 아무리 이 샘물에 다른 집 양이 섞여 있어도 목자가 이제 물 다 마시고 가자 하고 목자가 앞으로 인도하면요, 그 양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반드시 생깁니다. 왜요? 내 양이 내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 늑대가 오우 그러니까 저 소리 좋네 하고 늑대한테 그 소리 듣고 쫓아가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때요? 가자 그러면 그 목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야지요. 다른 거는 늑대의 일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축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교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누구의 편이에요? 교회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예? 교회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핏값으로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사셨대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혈서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피 같은 돈, 그래요. 피 같은 돈. 네?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뭘 쓴다고요? 피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뭘로요? 본인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피 흘리는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사셨대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것도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이끌겠습니까? 목사가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지. 제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제 욕심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하지 맙시다 하고 안 하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엄청 중요하다니, 엄청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또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럼 교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 잘 따라오는 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에요. 신앙생활,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신앙생활의 틀이요.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게.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시편 122편 6절 한번 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항상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형통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딱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교회를 평안케 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예? 교회 자꾸 이게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요란케 하는 사람, 형통한 삶이 되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래요. 그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를 평안케 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뭐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천안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집회하러 갔어요. 집회하러 갔는데 교회를 새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건축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는 완전히 그 칙칙하고 낡고 소관이 그래 성물 의자도 막 다 오래된 의자 칙칙하고 다 뭐 선풍기도 덜렁덜렁 되는 거 있고 성전을 깨끗이 건축해놓고 안에 성물들은요 다 그냥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거. 이상하잖아요. 자, 되게 새 집 들어가면 거의 가구를 교체하고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새 집 하면서 난 흥게 좋아. 그리고 흥거 끌고 가는 사람은 없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잘 지어놓고 안에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안에는 이게 낡은 것들로 다 갖다 채워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와 보세요. 그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천막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걸 딱 들치니까 거기에 또 막 장의자, 막 오래된 강대상, 막 낡은 것들, 막 선풍기, 막 이런 것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요. 아니 여기 왜 또 이렇게 이런 낡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갖다 쌓아놨어요. 아니 장로님이 왜 이런 걸 갖다 쌓아놔요? 장로님 하는 일이 고물상 하는 사람. 고물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상 어디서 주워오면 이거 아까워, 이거 돈데, 근데 성전에 새로 졌는데 그거 아깝다고 성전에 다 낡은 것들로 채워놓은 거예요. 낡은 것들로. 그래서 이제 집회하면서 이게 이 목사님이 그 장로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장로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집회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성전을 깨끗이 채워놓고 안에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놨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이 이끌림으로 이게 뭐냐고 이제 깐 거예요. 깐 거지. 쉽게 말하면. 깐 것도 아니지. 그게 뭐 깐 거겠어요. 당연한 거지. 야단을 쳐야지. 교회를 잘 져놓고 이게 뭡니까? 이거 쓰레기같이 오래되고 낡은 거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 목사님이 말하면서도 저 장로 시험 들면 어떡하지? 또 담임 목사는 뭐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장로 저거 듣고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집회하는데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 자기가 그랬는데 그걸 막 뭐라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장로 같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잘못이구나 하고
회개해야 돌이키는 게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장로가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이렇게 간 거예요.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막 집도 화려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인도하는데 내 집은 어딨냐고 그런 거예요. 당신 집은 저기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안을 딱 들어갔는데 벽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페트병 먹고 버린 거 그런 거로 벽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장로. 아니 왜 딴 사람들 집은 저렇게 좋은데 내 집은 이렇게 막 쓰레기 같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구석에 피아노가 세게 깨끗한 게 있어. 근데 왜 저 피아노만 새 거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새 피아노를 헌물로 드렸지 않냐. 그래서 저 피아노는 저거 새 거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로 채웠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날 집회 그때 이제 참석하게 왔는데 먼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온 장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식사 대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꿈에 깨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채워야 되는데 제가 고물상 한다고 쓰레기 같은 걸로 채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요, 통장하고 도장을 딱 거기다 내놓더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1억 5천만 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걸로 성전 성물 새로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왜? 내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집회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서 거기서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정확히 맞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죄종을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성물 같은 걸 여러분이 헌금하고 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아까워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는 사람은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을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 장로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 그 장로님이 또 교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쓰레기 같은 걸 드리겠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요. 최고의 것을 드리겠죠. 기쁨으로 드리겠죠. 억지로 인색하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억지로 싫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의 방패막이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주의 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다 레위 지파가 나왔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예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예.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 3장 22절 보죠.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요. 모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칼로 완전히 베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전하기 쉬웠을까요? 이 말씀 전하기 쉬웠을까요?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축복의 소리 아니잖아요. 이 말씀 전하기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죠. 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칼로 도륙하래요.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래요. 그 말 전하기가 쉬워요?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힘든 말씀이죠. 너 가까운 사람 너 칼로 쳐. 이 말 전하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니, 축복의 말씀만 하나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그 형제를,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칼로 어떻게 도륙해요? 그 말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올바로 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또 안 믿는 가족이 섞여 있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자, 그런데 모세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예?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 각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래요. 도륙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 레위 자손이 주의 종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요. 헌신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쉬운 게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하기 힘든 거 했을 때 그게 헌신인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보죠. 시작.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대요. 내 말 듣지 아니었다. 자, 선지자가 한 말이 결국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은 선지자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권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해요? 아니죠. 여기서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그런 부탁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할 때 그거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저 뭐 하는데 개인적인 일 하는데 세차하는데 세차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그걸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선지자, 제사장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라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아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래요. 하나님의 사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의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하나님이 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할렐루야. 제사장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제사장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사 말 무시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거 안 따라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왜? 모세도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죠, 모세가. 그래서 레위 자손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죄종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 죄종을 여러분들이 도우면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자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 목회자를 돕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여러분이 꼭 직접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건 제가 대신 갈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물질로 협력하고 돕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인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그 주의 종을 또 돕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 사람은 주의 종의 편에 선 사람이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떤 때는 들었다, 어떤 때는 안 들었다. 아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레위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해왔는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섰는가? 성공 편에, 쾌락 편에, 물질의 편에 서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교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주의 종,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쾌락의 편에, 성공의 편에, 물질의 편에, 사람의 편에 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바로 천국 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